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왔고 나 누굽니다. 저 누구예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이미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이죠.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성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가 된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 때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요나와 같이 그것이 싫어서 도망갈 때도 있어요.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도망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딱 내 마음이 그렇거나 내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있거나 내 발걸음이 그렇게 돌려지게 되었을 때 마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딱 맞는 타이밍으로 우리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난 어떻지? 라고 하면 이 돌아보는 것에 대한 것을 못하도록 마귀는 마귀의 마침을 줘요. 야, 기가 막히다. 어쩌면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되냐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딱 아구가 맞도록,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요나가, 오늘은 그래서 요나를 얘기하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셔서 보고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니셨거나 뭐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요나서는 재미있게 읽는 말씀이죠.
근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만약에 요나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전혀 별 문제가 없었어요. 풍랑도 없이 그냥 그게 그냥 쫙 가서 스페인의 남부 지역에 따뜻하고 좋은 도시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다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냥 잘 살았을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닌다고 망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 가고 등산하면 발목까지 분질러 버리고, 교회 안 오고 해수욕장 가면 어디 이렇게 허리 꺾어 버리시고 막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 멋대로 살아도 우린 잘 살아요. 교회 안 오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요. 그리고 교회 안 오고 더 열심히 일하시면 돈 더 그만큼 추가 수당 받으실 수 있고요.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 자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이 죽어요. 우리의 영은 죽어가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마음이 떠나 있으면 계속 졸려요. 귀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게 되고, 그러고 있다가 좁니다. 그러고 있다가 무료하니까 계속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육신적으로는 잘 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도 끊어지고, 기도가 없으니까 영적인 호흡도 끊어지게 되고 죽는 거예요. 영은 죽어가는데 육신적인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대충 하고 있는 것에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심하고 있다면,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나를 부르시게 되거나 결산하게 될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로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그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어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나 믿음 좋은가 보다, 별 문제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보암직스러워지고 먹음직스러워져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전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많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기도 붙잡고 성경을 좀 보려고도 해보고 교회에서 있다고 하면은 그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게 선이 거졌단 말이에요. 먹음직스러운 거, 보암직스러운 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되고, 내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것들이 싫고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나에게 버겁고 내가 이런 거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이걸로 인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하지 않아야 되는, 즉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암직스러워져요. 먹음직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하와처럼, 아담처럼 먹어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목사 이제 전화 피하게 돼요. 사람들 만나는 거 피하게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뭐예요? 다음 주에는 교회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로서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싫고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재미도 없는 것 같아. 또 굳이 여기서 시간 낭비를 왜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 줄 알면서도 그를 즐기는 자가 돼요. 죄인 줄 알면서도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러고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막의 마침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예요. 인간으로 보면 참 이거 막막합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수련회를 갔는데 막 가가지고 수련회를 하러 간 건지 2박 3일 동안 잔소리를 하러 간 건지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쟤네도 힘들겠다. 나도 힘들겠지만 쟤네도 힘들겠다. 근데 정말 잔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어라. 일어나라. 빨랑 자라. 성도님들 이해합니다. 학생부 엄마들 밥 사드리고 싶네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이게 뻗쳐가지고 꼭지까지 오라가지고 이제 불러놓고 너 일로 와. 앉혀놓고 그래. 한 명 앉혀놓고 해요. 가! 그러면은 좀 제발 물건도 잘 좀 네 것 좀 챙기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좀 하지 말 거 하지만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어쩌냐고 얘기해요. 알았지? 예. 가봐. 그러고서 지 물건 그대로 두고 가요. 가져가라고 이거! 근데 우리 애들이 착한 게 뭐냐면 이러면 헤이 이러고 와가지고 가져가요. 그럼 그거 보면 어때요? 화가 나요? 아이고 이렇게 되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지금 애들이 어제 뭘 잘못 먹어서 탈이 났어요. 아침에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막 배가 아프니까 막 화장실 들락거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밤새 막 그랬대요.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 집사가 갔나? 남편 집사님 예배 안 드렸는데. 그럼 이 아내 집사님은 또 이제 막 이제 뭐 교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있으면 남편을 많이 보내는 편이니까 남편 보낸 거 아니야? 그럼 이 집사님은 예배 못 드리는데?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건 진짜 문제인데, 이거 나 이거 잘못 가르친 건데, 이 사람은 이거 나한테 잘못 배운 거고 가르친 거 실천도 안 하는 건데, 뭐 앉아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성도님들은 다 저에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 공부를 통해 계속 저는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건 듣는 거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의도대로 한다. 그럼 정말 지금 애들은 잔소리라도 하죠. 어른은 잔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냥 되게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딱 이제 예배 이제 찬양하려고 일어났더니 남편 집사가 있는 거예요. 되게 안도돼요. 되게 안도가 된 거예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 절대로 예배와 다른 걸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본인이 어떤 무엇으로든 간에 핑계대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가버리시면,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복 못 받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출타를 해서 어디를 가시게 되면, 요즘 세상 좋아졌잖아요. 혼자 딱 밀폐된 공간에서라도 숙소에 계신다, 뭐 놀러 갔다 그러면 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딱 혼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막 놀러 다니면 그 사람 예배 못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실래요? 마귀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우리를 마침이라는 것을 통해 딱딱 맞는 걸 줘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잡히는 걸 줘요. 이렇게 하는 길로 가게끔 만들어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제가 믿음 안에서는 스승이죠.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저는 성도님들에게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하시다면 저야 안타깝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마음만 상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성도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오셨든 간에 지금까지 오시는 데는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계속 이끄셨어요. 모르고 있었을 뿐.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에 대한 모든 하나님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죠. 요나서를 통해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도구가 폭풍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났더니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폭풍이 없던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배는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물건을 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하는 무역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풍랑이 없는 때를 골라서 가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뜬다라는 것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요 시점이 풍랑이 없는 바다가 잔잔한 때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이때에 그렇게 해서 무역선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폭풍이 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바람이 좀 불어서 파도가 높은 게 아니라 배가 거의 깨지도록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태풍급인 거예요. 태풍급의 배가 막 폭풍이 부니까 배가 이게 요동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님들을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연현상까지 동원해서 성도님들을 순종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에 자연현상까지도 동원해서 성도님들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는 일들에 있어 못 가게 되신다. 이럴 때는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 걸 보시면 돼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어쩌면 아이들이 배탈 나고 아파하는 그것이 좋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 부부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것을 달아보시게 되는 시험이 되는 것도 돼요. 욥기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어떤 것 선택하는지 한번 보자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도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반드시 열쇠가 되는 사람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열쇠가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너 그 역할 감당하나 보자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애들이 아프니 남편에게 당신이 애들 데리고 병원 가라고 한다면 남편이 예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달아보고 무게가 나가는 내 신앙에 대한 것에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은 이유는 내가 설교하고 내가 말하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대로 되는 것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거를 실천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응원이 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지켜줘서 고맙고 그것을 실천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 좋고 그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이거를 깨버리게 되죠.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 열쇠가 되는 사람이 그거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리셋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게 뭐냐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요나야, 너 마귀가 주는 마침에 대한 것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라는 것에 대한 거 하면 안 돼. 네가 그런 자가 돼버리게 되면 니느웨에서 의미 없이 죽어가는 12만 명에 대한 목숨이 그냥 거기서 심판으로 죽게 된다. 유나야, 네가 이것에 대한 것을 네가 가지 않아야 네가 이것에 대한 것을 네가 다시 내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네가 받고 아멘하고 그것에 순종해야만 너는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성도님들 통해서 적어도 성도님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폭풍까지도 동원하시는, 즉 자연현상까지도 동원해서 성도님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엉망진창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이 꼴통 같은 이 요나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아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뱃사람들은 곧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음까지 이제 몰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아프시지만, 그게 속상하시지만, 와, 뭐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라는 일이 있지만, 이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거 아니면 나 죽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막으심이 아니면 죽으니까. 어떤 분은요, 평생 술을 먹고 술 때문에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술로 병을 얻게 한 거예요. 그 병 나가지고 병원에서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겠다. 이게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이분한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었던 거예요. 내게 있었던 많은 돈을, 내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돈인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목숨 다음으로, 이 뱃사람들처럼 목숨 다음으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었던 돈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걸 잃은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그 일은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폭풍을 폭풍을 이렇게 보시면 살기 위해서 완전 비상이잖아요. 완전 비상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요나 뭐 하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어디서요? 아무도 모르는 배 밑창에 가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는 잠을 잔다라는 저 말은 이 사람이 원래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좀 잠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잠을 자면 좀 깊이 자는 스타일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서 죽게 된 이 상황에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죄의 깊은 잠이에요. 죄의 깊은 잠에 빠진 상태가 되니까 인생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저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자기 인생의 배가 가라앉고 있고 자기 목숨이 이제는 곧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모르고 그냥 저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있는 삶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산산이 다 부셔져 버린다고요.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저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몰라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서 저러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그게 기울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계속해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갖고 있는 생활과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이 삐걱거리게 돼요. 삐걱거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상만 보고 그것만 계속해서 땜질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러다간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장이 이제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길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일을 해요. 사실 이거는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12만 명의 영혼을 이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마귀도 역사하고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요. 보십시오. 선장이고요. 무역선이기 때문에 선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원들이 있고 배에서 물건을 버리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선장이 배 밑창에 들어가냐고요. 배 밑창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선원을 시키겠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선장으로 하여금 배 밑으로 들어가야 될 일을 만들어주고 배 밑창에 들어갔을 때 그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선장에게 할 말을 입에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깨울 의미가 없잖아요. 그곳에 갈 의미도 없어요. 그를 깨울 여력도 없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장이 그곳에 갈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얘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선장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를 깨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또 저에게 하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요나야 일어나라. 근데 어떻게 해요? 못하겠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쪽으로 일어났죠. 근데 여기서 또 뭐래요? 일어나래요.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잠을 잔다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어떻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도우셔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기도해. 여보 기도 좀 해봐.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막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막 아내를 막 무시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아내는 막 이제 교회 가서 늘 기도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이게 너울을 타잖아요. 어려워지니까 그러더래요. 요즘 새벽 기도 안 해?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분이 좀 몸이 좀 큰 병이 있으셔가지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못 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기도 좀 해줘. 요즘 그분이 우리 문성주 성도님 정기일 하시죠? 그분도 정기일을 하는데 그 사업 그걸 따야 된대요. 근데 이게 유치가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대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요 내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기도하며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25살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25살인데 제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자랐었던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게 있다 보면 형인데 전도사가 되니까 형인데 저보고 야 재환아 이렇게 했다가 전도사니까 야 선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괜찮아요 이러고 이렇게 지냈죠. 근데 전도사인데 그냥 청년같이 지낸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전도사는 됐고 근데 청년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늦게까지 교회에 뭘 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좀 놀다가, 그러니까 이제 방학 같은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새벽기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난 교육전도사니까 파트니까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나갔어요. 또 다음에 가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가요. 자고 있는데 문을 박차고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너는 전도사 돼가지고 기도하라 다 때려쳐. 야 전도사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알았어요. 그리고 입을 뒤집었어요. 잠이 와요. 잠도 안 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이에요. 가족을 통해서 내게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게 뭐냐면 이게 캥기는 거죠. 잔소리인데 내가 잘못해서 듣는 잔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곰곰이 곱씹게 돼요. 그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맨날 욕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원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원고 갖고 와가지고 한번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져가지고 설교 원고 갖고 막 이제 막 목사님하고 거기서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설교도 이 모양을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사람 다 죽이고 그러고 싶냐고. 이게 무슨 설교냐. 목사 막 나다는 막 이렇게 돼요. 새벽기도 어쩌다 하루 이틀 빠지면 막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신방 가가지고 잘못 설교하면 하여간 뭐 목사 8년 동안 하면서 맨날 못 만난 것 같아요. 칭찬 거의 없고 맨날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매일 다짐했어요. 그만둘 거야. 올해까지만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야. 뭐 이랬어요. 근데 그만 못 둔 이유는 목사님이 무서워서 그만 못 둔 것도 있죠.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설교 못해가지고 그만뒀어. 친구들이 나 사임했어. 왜? 설교 못한다고 맨날 쪼아가지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한다고 맨날 잔소리해서 나 그만뒀어.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가 설교 못하고 기도 안 한다고 세상에 잘렸다는 말 들으면 어디 가서 이제 목회라고 어디 가서 들어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말이 들으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그만두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랬죠. 설교를 잘해서 설교 이제 잘하네 그러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냥 8년 또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들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믿음 안에 있는 목사나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얘기해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이게 그냥 흘려 들어가는 얘기고 그냥 어디서 그냥 나에게 이렇게 귀뚱으로 들려지는 얘기인데도 내 머릿속에 팍 꽂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끔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도 안 들으니까요.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다시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두 번째, 다시 시작한 은혜를 주시는 두 번째 도구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더라고요.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제비뽑기가 뭘 말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7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겠다. 이게 뭐 때문인지 물건을 버려도 폭락이 이게 이제 배가 쪼개지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이게 혹시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으니 이거 한번 뽑아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생각을 넣은 게 하나님이었죠. 선장에게 저 생각을 넣어준 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아요. 수많은 선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딱 한 명을 뽑는 제비뽑기였어요. 근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만약에 풍랑을 주고 저렇게 막 난리가 나게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저거는 요나가 뽑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뽑힐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드러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이 딱 전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당해요. 우리 회사가 어려워요. 근데 막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가 나 때문인 걸 알게 하신다고요. 성도님들은 아무 죄 없이 문제가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안 돼.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거 같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실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실 때가 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럴 때가 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우니 그럴 수 있지. 다른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가를 시켜요. 다른 사람 때문인 거라고, 다른 일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막 그래요. 내가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가 나를 교육 잘못 시켜서 그래.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아이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좀 아이가 좀 그런 컴플렉스가 생겨서 그래.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것에 대한 것을 다 이유를 뭐 하자는 소리냐면 나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일은 뭡니까? 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래서 요나가 뽑혔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 지중해에 항해하는 철에는 거의 폭풍이 없는데 왜 폭풍이 일어났고
폭풍이 일어났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원인이 있다. 근데 이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냐? 한번 우리 제비 뽑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 누구의 신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 한번 밝혀보자라고 했는데 요나는 속으로는 사실 찜찜했죠. 혹시 그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계속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마귀의 마침을 물고 가고 있으니까요. 아니기를 원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도록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통해서 선지자다운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뽑히도록 하셨던 거예요. 나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청해요. 여기 있는 이 8절부터 보면 이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가 청해요. 막 난리가 났죠. 거기서 딱 뽑혔어요. 당신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우리 죽이려고 온 거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막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8절 말씀, 청하건대 이 얘기합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여기서 아주 부드럽고 고상하고 아주 의젓하게 물어봐요. 근데 요나서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저 말을 왜 넣어놓으신지 아십니까? 이 말 때문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야, 믿지 않는 사람도 너보다는 차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보다도 훨씬 더 의젓해.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너에게 이 말은 들어야 되니까요. 네 입으로 이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신사답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데 9절에 나오는 저 말을 요나가 입으로 말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누구냐라고 물었던 거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뭐예요? 선민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우리로 말하면 나 집사예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진실을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구원받고 나 목사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진실을 말하게 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저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나가 저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서 딱 이목이 집중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뒤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직분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경외한대요.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반대로 가면 안 되지. 하나님 뜻에 반대로 가면 안 되죠. 집사 직분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세례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는 행동은 정반대로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경외한대. 애들 보고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암송하라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샘플로서의, 아이들에게 샘플이 되는 자기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저 구절은 뭐냐면 그거예요. 내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바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고요. 내가 즐기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버젓이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때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째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봐요.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행하고 있냐?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갖고 있고 하나님 의도와 뜻이 아니라 내 목적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 어찌해서 그렇게 살고 있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나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니까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게 다 보여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가르치는,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저도 그걸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 것은 가르쳐준 대로 의도대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가고 있는 거 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히 배부르고 기분이 좋고 많은 걸 얻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숨이 나거나 낙심이 될 때는요, 성도님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버렸을 때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다 거짓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그거를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 잘 안 드려요.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다니까요.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잔소리를 하면, 그러니까 잔소리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안 된다니까, 장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말을 듣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네가 집사야? 너 교회 다녀?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구로 쓰고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은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다예요. 하나님 두렵다. 진짜 하나님 두렵다. 와, 무섭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들 위에 있는 신이네 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면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거, 전능자이신 거.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게 왠 줄 아십니까? 13절 저 노란색으로 해놨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 알겠는데 인간의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아이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자기 방법대로. 저 사람들도 그대로 했어요. 와, 정말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머리로는 알고 눈에 보여지는 건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인간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던 대로 하던 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노시는 거 계속 놀고요. 즐기시는 거 계속 즐기고요. 벌려고 했던 돈 계속 벌려고 하시고요. 애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려는 건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시고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능히 못하든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될 수밖에요. 왜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경험했지만, 그걸 봤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곧잘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또 알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인간적인 노력에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해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오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죄가
죄가 없긴 왜 없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과 관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높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 고백이거든요. 저는 저것도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를 했는데 대상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믿어요. 그렇게 믿게 하려고 기도해주고 계속 응원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보다 그 옆에 있는 자식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돼요.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 옆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병이 낫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러고는 자기가 할 길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면 저건 신앙 고백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진짜 신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요나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땅에 있는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예요, 기회.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못 섬기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이 땅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만 요나 같은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그래서 15절 어떻게 합니까? 던져요. 그랬더니 곧 그쳤다 그래요. 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말씀하시니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출렁거리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출렁거림이 잦아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파도치고 있던 것들이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분수 얘기했잖아요. 쫙 분수가 여름 되면 분수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 아치 같은 거 그리는 분수 봤죠? 그러고 있는데 그 분수를 딱 잠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가다가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저게 곧 이게요.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졌더니 그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물 이렇게 됐던 것처럼 그냥 파도 치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려서 그냥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이 경외예요. 이게 경외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보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경외입니다. 예배 시간에 엉망으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여기서 딱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요,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산다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저기서 왜 재물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서원하시는지 알아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큰 물고기였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와 연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요. 근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죽음이에요. 끝남이라고요. 그런데 저 단어 보십시오. 큰 물고기를 뭐 했다고 나와요? 예비하셨대요. 죽음과 같은 거였지만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마귀의 마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죽음 같은 것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도 하세요.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비하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인간은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외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같이 쉽게 실증을 내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신대요. 뭐예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나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 이방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직분자이고 내가 섬기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저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였던 건 그거였어요. 사실 실망 많이 돼요. 진짜 말하고 뒤돌아서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걔가 돌아가는 것처럼 나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저 아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는 느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었죠? 이 얘기를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 말 듣고 나도 알았다고. 요번에 영적 체험한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본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들은 사람도 많고. 근데 저도 이제 그건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전부 다 뭐 이상해요, 소리가 나요, 보여요 이런데 다 우리 바깥에서 보여요. 바깥에서 다 바깥에 있고 들리는 것도 다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느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들을 쉽게 엄습하지 못하더라고요. 쉽게 기도를 못 막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목사가 뭐라고 한다고 막 거기에서 막 얼굴빛 바뀌는 애가 없어요. 진짜 착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또 그것을 다 따라가니까.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요나처럼, 우리들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더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아직은 좀 서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저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꼭 기억해 주세요. 영원히 그 기회가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침이 반드시 때가 와요. 그 때가 오기 전에 성도님들은 반드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마침을 따라가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시고 제비뽑기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보내셔서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의 주권자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침에서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도님들이 다시 마음을 정비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